아마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숙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하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성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쉽게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다, 이 정도 되면 성숙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많은 차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 가는 차 뒷면을 보게 되는데 뒷면에 초보 운전 그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보 운전이 유행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왕초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완전 초보. 어떤 사람은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나도 어디로 갈지 몰라. 보면서 참 그래도 살짝 웃고 지나갑니다. 요즘 많이 쓰는 그런 베이비인카 이렇게 가지고 아이가 차 안에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좀 많이 여성분들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 운전은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운전대를 힘껏 잡습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온 몸에 힘을 주고 갑니다. 굳어 있습니다. 백미러로 뒷을 보지 못합니다. 사이드 미러로 옆을 보지 못합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사람, 초보 운전입니다. 신앙에도 초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 어색한 것, 이것이 바로 초보 신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초보 신자들이 많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들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우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그 사람도 성장하고 자기 자신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12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왜 버리라고 말씀하셨는가? 10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믿은 지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한 6개월, 1년 동안은 초보 운전을 붙여가지고 다녀야 되지만은 그 이후에는 백미러도 봐야 되고 사이드 미러도 봐야 되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방어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이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띄어야지 5년, 10년, 20년을 내가 운전해도 초보 운전의 수준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보를 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성숙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여졌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아 나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그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리학에서요, 고혼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혼장애의 이론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점점 학습에 이 지식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상승 곡선을 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쭉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고혼장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혼장애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첫 번째 이유가 학습, 지식에 대한 포만, 지식의 포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어떻습니까? 밥이 굉장히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먹게 되면은 배가 차게 되면은 포만감이 있어서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됐다, 이 정도 내가 알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학습이 정체 형상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배는 반드시 포만감이 있으면은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는 포만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지식입니다. 포만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포만하다, 이 정도 배웠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정도 믿었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뭐,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래, 나도 꽃미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 조금 있어봐, 너도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고혼장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15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 믿음이 더 커 나아가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다가 멈추는 것,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초보에 머무르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후퇴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초보에 늘 머무른 것은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때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우는 자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또한 이 시작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유만 먹고 젖만 먹고 사는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낳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유를 줍니다.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유식과 함께 합니다. 1년 정도 되면 밥을 먹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올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항상 우유만 먹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5살, 6살, 7살 되었어도 밥을 안 먹고 우유만 먹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의 초보를 너희가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초보에 머무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초만 닦을 뿐이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이러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를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 그리고 세례들, 그리고 완수받는 것들,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의 아주 기초적인 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것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버리다라고 했을 때 폐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너희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초를 그러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기초를 너희가 쌓았다면은 그 기초를 내일도 쌓고 모레도 쌓고 날마다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쌓았으면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것이 기초 다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기초를 1년, 2년, 5년, 10년 이상 기초를 다지는 건축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초를 어느 정도 다져서 완벽하게 됐다라고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지어야 한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배워서 확신하게 되었으면은 그 확신한 것을 매일매일 또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위에 다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섭취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은 근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자라 나아가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걱정해요. 나서 한 100일 정도 되면 머리를 조금씩 움직인다든지 뒤집는다든지, 그리고 좀 6개월 정도 되면 기어다니고, 1살 정도 되면 일어나서 걷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2살, 3살 되어도 걷지 못하고 기어만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부모의 걱정, 근심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아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너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지나서 이제 성숙함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에서 확실한 기초 위에 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혈통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떠나게 되면 항상 그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다가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당연하다. 그렇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다. 구약의 성도들을 보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 할례 받은 것은 구원의 표징이 아니냐. 예수 믿음 플러스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오직 구원의 아주 조건인데 이 조건을 버리고 다른 것을 플러스해서 예수 믿음과 할례 받은 율법 지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쉽게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로부터 받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많이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초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그것만 먹었기 때문에 아주 순한 것, 연한 것만 먹었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바로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거기만 있으면은 단단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힘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이 굉장히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 떠나시면은 누가 우리와 함께 할지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는 절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전도하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면 무서워서 문을 잠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치라고 하면 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주일을 성수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11조 하다가 굶어 죽을까 봐서 가난하게 될까 봐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잘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울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이것이 선인가 이것이 악인가를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 있으면 무조건 다 입으로 들어가요. 무엇도 들어갑니까? 장난감도 들어갑니다. 무조건 잡으면은 쓰레기도 입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기저귀가 없을 때는 응아해 놓은 것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옛날에 아이들 아닙니까? 어린아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해야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들이, 권사들이, 장로들이 돼가지고 이단인지 아마인지 모르고 막 들어가요. 막.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전에 5장 8,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가졌던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것은 뭐냐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순종할 필요가 없는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 때에 온전히 뭐 됐다? 순종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가 온전하게 된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옵니다. 힘든 것이 옵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가 또 있는데 무엇인가? 어린아이는 힘든 것이 있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견뎌냅니다.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오고 좀 힘든 것이 오면은 아유 힘들어 귀찮아 하고 다 놔둬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데에 이르러 간 같이 우리 자신들도 온전한 데에 이르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항상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치는 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의 열매들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목표를 삼고 온전한 대로 자라가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